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은 격동하게 하는 자, 격동하게 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말 뒤에 욥이 엘리바스와 또 그 친구들한테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가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달려드는 악한 자다라는 이런 이제 폭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이제 보면은 뭐라고 욥이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을 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욥을 힘들게 하는 재난을 이제 주러 온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욥이 만일에 친구들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기는 친구들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친구들을 오히려 말로 강하게 해주고 위로의 말로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시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악인들한테 이제 모욕을 받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악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이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했댔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무엇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무엇에 자극을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전 한글판 성경에서는 너를 누가 격동해 하겠느냐, 무엇이 너희들을 격동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전에 개역 한글판 그 성경의 번역이 원어의 의미에 더 부합되는 번역입니다. 무엇이 너희들을 격분시키고 격동시켜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을 격동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우린 지금 너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몰입되어져서 이 모든 일의 판을 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주도해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실함을 확신하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의심하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사탄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봐라, 이 말입니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병까지 걸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그런 일밖에는 못하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자연 어떤 만물을 움직이는 자연 현상을 움직여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한 일도 있거든요. 그죠? 이방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욥의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탈취해가고 낙타를 탈취해가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가만히 있다 왔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사탄의
격동시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조금 상기해 보면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했댔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족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뭡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이고 아픔인 거죠. 그럼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느냐? 그냥.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표현처럼 위로자들로 왔어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사실 처음 올 때는.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욥과 대치하여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왜 나한테 재난을 주는 자들로 지금 다가오느냐? 너희들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를 지금 격동하게 하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동하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의 어떤 역사에 대하여서 모든 일들을 전부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예 사탄의 존재를 배제하고 모든 것을 그냥 보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을 격동하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냐면 사탄이 지금 이 일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혹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과 율법의 대결이거든요. 복음과 율법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고 의롭게 살면은 상을 받게 돼 있다. 이게 뭐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 욥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도 자체도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그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고, 그죠?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사탄이 욥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는 사탄이 욥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거든요.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뭐 욥 개인한테 무슨 뭐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욥을 무너뜨리면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욥한테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면 욥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원탑이다. 믿음에 있어서. 예? 가장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람한테서 안 나와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누가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자라고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내가 욥을 구원하였고 욥이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모든 뜻을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게 하고 그를 지금까지 내가 인도했다. 이 말이거든.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를 택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욥이 만약에 사탄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을 배교한다든지 그러면 뭐가 지금 무너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이고 하나님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는 단순히 교인 한 사람 뭐 고난 당하고 그 고난이 왜 생기느냐 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구도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내 아들과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자입니까?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까? 실패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 구속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지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이가 사탄이다, 악한 영들이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적인 상황이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욥과 친구들을 대리해서 대리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친구들이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가치관, 사고를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을 지금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격동하는 자가 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사탄이 전부 다 일일이 막 개입하고 방해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또 방해가 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 속에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속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몰라서 지금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중에는 오늘 욥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뒤에는 꾀는 자가 있다.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과 율법의 대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이 오늘 구약시대의 욥기를 통해서 지금 대리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우리를 성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로운 존재들로 세워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은하, 나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나타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소리가 있거나 할 때에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자꾸 의심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자꾸 속이고 깨려고 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면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의 어떤 존재와 또 사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격동하는 자, 격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복음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시키려는 이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의심하게 하고 또 바른 믿음의 자리, 바른 진리에서 우리가 이탈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